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강제 편입된 온라인 시대. 한국 교회도 변화의 바람을 피해갈 수 없었는데 거대한 변화 속 플랫폼 시대에 유입된 한국 교회에 필요한 준비는 무엇일지 알아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진 건 누구도 예외 없는 플랫폼 시대의 일원이 됐다는 겁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이기도 한데요. 이런 변화의 파도를 가장 심하게 맞는 곳 중 하나가 바로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시대로 강제 유입되면서 외부적인 환경도 큰 변화를 겪었고 지금도 이 상황은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플랫폼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어떤 변화를 겪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합동 교회 자립개발원 교육팀 팀장으로 섬기는 김태훈 목사님, 그리고 독수리 기독학교 연구소장이고 FMNC 선교회 사역 총무이신 이윤성 목사,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야, 두 분을 이렇게 뵈니까 뭔가 우리 스튜디오가 좀 기가 확 살아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참 좋아할 만한 주제를 우리가 나누게 될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은 목회도 하신다고요? 예. 그 주로 하시는 일 좀 한번 설명하시죠. 예, 저는 올해 담임 목회한 지가 18년이 됐고요. 네. 좀 이 시대의 언어로 성도들을 참여하는 형태로 목회를 하고 있고 근래에 보기 드물게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로 이렇게 목회 사역지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서울 중량구 면목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교단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예, 교단에서는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이제 생활비 지원과 더불어 목회 역량을 강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저희 교회자립개발원이 이제 태동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목사님들의 목회 의지와 네. 또한 목회 능력에 힘을 주는 사실 일을 지금 하고 그런 게 정말 필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열정이 식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자, 우리 이 목사님은 뭐 이렇게 두 분과 이렇게 비교할 때 별로 이렇게 나이가 안 들어 보였는데 벌써 50대를 바라보는 나이라고요. 네, 예. 우리가 FMNC라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 네, 네. 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20년 전에 해외 이제 전문인 선교 단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프론티어 미션 앤 컴퓨터라는 이제 이름의 약자예요. 그래서 20년 전에 시작할 때 컴퓨터 교육센터를 세우고 또 IT 강사로 사역하는 거를 가지고서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전문인 선교 단체로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한 7, 8년쯤 전부터 해외에 가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온라인 세계를 대상으로 선교를 하는 것, 그리고 이 최근에 이렇게 많이 개발되고 있는 여러 그 툴들을 가지고서 선교하는 것,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지난번에 통엔톡에서 뭘 나눴냐면요. 온라인 시대 2단. 이전에는 그래도 교회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 경계선이 있었는데 이 온라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경계선이 허물어졌다. 그리고 이제 무분별, 무작위로 이제 사람들에게 침투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거긴 또 그런 방어 체계도 만들어 주겠죠? 이제 그런 것들도 다 포함돼서 해야죠. 네. 지금은 저희가 초창기니까 여러 이제 발전하는 단계고요. 그래서 사실 이 온라인 세계에 그런 이단들이나 이상한 데들이 아주 많이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전부터 그렇게 강화를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일 생소한 게 플랫폼이라는 단어일 것 같아요. 도대체 플랫폼이 뭐예요? 플랫폼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하여튼 큰 틀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를 예전에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던 거를 이걸 이제 어떤 시스템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거죠. 요즘은 이제 특히나 온라인 기술을 이용해서 딱 엮어 놓은 겁니다. 눈 뜨고 태어나면, 눈 뜨고 일어나면 그거 가지고서 생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 또는 네이버, 카카오, 그거 우리가 쓰면서 살잖아요. 네. 예. 거기 한번 들어오면 또 빠져나갈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이제 플랫폼. 그러니까 실제 플랫폼이라는 단어는 뭐 정류장 아니에요? 정류장? 예, 정류장이고 이제는 거기서 이제 그거의 역할만 했다면 이제는 다양성을 좀 받아들이고 또 다양성을 나누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가 플랫폼이란 정의도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플랫폼은 이제 온라인과 연결되지 않은 그 뭐 기차 시스템 이런 게 중요한 플랫폼이죠. 그렇죠. 비행기 시스템. 근데 지금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더 중요해진 거는 온라인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 다 하던 게 온라인으로 연결이 대부분의 영역이 다 됐죠. 그래서 여행 가기 위해서 그 항공편 예약할 때도 다 온라인으로 하죠. 여행 스케줄도 그렇게 짜죠. 에어비앤비로 숙소 다 구하죠. 그렇죠. 차도 우버로 다 하죠. 동남아 가면 그랩으로 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플랫폼을 떠나서는 이제 살 수가 없는. 네. 그 수많은 다양성을 하나로 이제 묶어내는. 이제 실제로 목사님은 이제 플랫폼 시대를 미리 준비했어요. 예, 목회 조금 현장에. 고민하면서 하고 예.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해보니까 어때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이미 진행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미네르바 같은 대학 같은 경우 요즘에는 하버드 대학보다 더 들어가기가 어려운 대학이라고 하는데 그 대학의 특징은 건물이 없어요. 예, 그냥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정보를 알고 저녁에 회의를 서로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각자의 어떤 프로젝트를 이루는 형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전혀 뭐라 그럴까요 비대면 가운데서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저도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좀 목회 컨텐츠나 좀 이 시대의 언어를 통해 좀 양육, 교육 이런 것들을 근데 좀 이제 시도를 해봤습니다. 얼핏 우리가 이제 예. 뭐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사실은 뭐 이 시대가 플랫폼 시대에 예. 우리 그냥 자연적으로 들어가 버린 환경이 돼 버렸잖아요. 그럴 때 이제 세대 간에 젊은이들은 가능하지만 어느 일정 세대를 지나가면 또 세대 간의 분리가 좀 더 심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할 텐데 어때 실제 해보니까 어때요? 이게 그 원래 이 플랫폼이 여러 차례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예. 근데 항상 그때마다 이렇게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흐름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이제 목회자들에게 그런 새로운 언어 그렇게 새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교육하는 일을 좀 집중해서 하고 있고. 우리 임 목사는 실제로 한 20년 사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온라인 쪽에 또 뭐 그 IT 쪽에 이제 사역을 선교 쪽으로 이렇게 해 나가면서 지금 우리가 그 플랫폼 시대라는 그 타이틀을 딱 넣었을 때 네. 그때와 지금 그 온라인상 속에서도 좀 많이 변화된 것들, 많이 달라진 것들, 이건 좀 급격하게 좀 달라지고 있다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에 관심을 갖고 이제 시작한 건 한 7, 8년 정도 됐어요. 그 전에는 저희가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직접 가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대면으로 보는 사람들만 이렇게 하죠. 근데 이 온라인 플랫폼이 생기니까 네. 페이스북이나 이런 게 뭐 이슬람권이라고 이제 들어가지 않는 거는 다 들어가니까 옛날에는 사실은 현재 가 있어도 이슬람 사람들한테 이거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페이스북으로 오히려 페이스북으로 이슬람 사람들 접촉해서 하는 게 훨씬 수월해져서 그 요령을 터득한 분들은 어찌 보면 이제 그 접촉점이 훨씬 편해졌고 네, 접촉이 좀 편해지고 넓어지고 수시로 연락할 수 있고 한 번 이렇게 하면 확산성도 굉장히 그리고 높고. 이제 다양성도 거기다 집어넣을 수 있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교회도 이제 어찌됐건 뭐 원하든 원치 않든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는 더 아주 강력하게 그런 요구를 받게 되었고 또 그런 시스템에 이제 들어가진 것 같아요. 들어가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교회가 하나의 플랫폼이다라고 봤을 때 교회가 누리는 거와 또 교회가 나눌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먼저 이 지금 플랫폼이라 그래서 온라인이라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좀 어떤 새로운 기기, 이 기기적인 접근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기기적인 접근보다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안에 소통의 방식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복음은 문제도 없고 예배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데 그 플랫폼 하에서의 언어가 달라졌다. 예를 들어서 필사 미디어 시대는 권위로 소통했고 또 인쇄 미디어 시대는 설명하고 설득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영상 미디어 시대는 보여주고 느끼는 시기로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소통했잖아요. 근데 이 온라인의 특징은 전혀 다른 거예요. 기존은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고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보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 온라인 플랫폼은 그들도 이제는 참여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는 말씀을 듣던 그들이 직접 말씀의 컨텐츠를 만들고 이제는 참여하기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더 크게 충격적인 건 단순히 기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느덧부터 성도들도 참여해야 되고 이런 시스템, 이런 언어가 달라진 게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탁 떠오른 게 있어요. 네. 이드로가 예. 모세한테 1000부장, 100부장, 예. 50분, 10부장을 만들어서 예. 참여시켜라 예, 그렇죠. 했던 그때부터 이게 예. 아마 예. 어떤 상황적으로 보면 그렇게 함께하는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목사님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 바탕을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예, 예, 그렇죠. 이 기초를 움직이면 안 되는 거고 복음의 본질이라는 걸 움직이면 안 되는 맞습니다. 거고 혹시 이 본질이 흐트러진 채 방법만 막 추구하다 보면 표적을 구하던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더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데 이 본질은 더 강화되고 예, 그렇죠. 거기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다양성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더 큰 혜택을 예. 또 어떤 임팩을 줄 수 있는 도전의 플랫폼 시대의 교회의 역할이 아닐까. 어때 이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때 보면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어떤 원인들 중에 하나가 성경을 평신도들이 인쇄된 성경을 그렇죠, 가지는 이게 그렇죠. 중요한 요소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 방금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쇄된 성경에 대한 해석을 목회자로부터 이제 듣는 것, 수동적인 이런 것이 아니고 직접 그것의 의미를 찾고 또 표현하고 이런 것들에 이 성도들의 참여가 아주 쉬워지는 상태죠. 뭐 유튜브 영상 만들어서 올리고 이런 것들이 그렇죠. 크리에이터의 어떤 그 활동들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한테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욕구, 크리에이터로 뭔가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보면 또 열려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전에만 해도 그냥 뭘 이렇게 자꾸 뭘 만들면 그 은혜 안 되고 자꾸 그런 걸 해. 그 뭐 쓸데없는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를 딱 겪어보니까 이단들보다도 지금 기성교회, 특별히 이제 그 미자립교회라고 여겼던 그런 교회들의 그 온라인 시스템 구성 자체도 안 돼 있었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시대적으로 앞서가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는 환경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플랫폼 시대가 가져온 변화는 세상은 획획 돈다면 교회는 찬찬히 돌아왔던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변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교사님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다면 먼저 복음 전하기보다 그 나라에서 소통되는 언어를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지금 우리가 딱 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다른 환경 속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우리는 이 온라인 플랫폼 속에 어떻게 소통되는지 그 언어를 먼저 배울 필요가 있고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 언어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면 지금도 복음은 역사하는 힘이 그렇죠, 있고 그렇죠. 복음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언어에 대한 교육, 선교사님들은 5년 정도는 배우거든요. 우리도 그 정도의 노력은 조금은 불편하지만 필요하지 않을까. 이전에 제가 이제 방송을 진행하면서 무속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계시다면 방송 매체를 쓸 거다. 일일이 못 되니까. 그리고 이 방송 매체가 좀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거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방송국이라는 어떤 제한점에서 어떤 한계점에서 전 교회가 방송국이 돼버린 또 전 기독교 단체가 방송국이 되어버린 엄청난 이제 시너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어떤 노력이 좀 더 구체화돼야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그 언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하면 이제 미디어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가 여러 가지가 늘어난 거죠. 과거에는 이제 전문 방송인들이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 언어를 배워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그것도 배우고 또 사실 목회자들이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기에 상당히 많이 참여해서 하도록 그런 언어들을 가르치고 또 미디어들을 가르치고 그것으로 이제 교회가 이렇게 구성돼서 같이 갈 수 있는 사역들을 개발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제가 뭘 했냐면은 세계 선교사 부흥회를 했어요. 예. 온라인으로. 예, 예. 제가 이제 강사를 하고 그 선교사님들이 보내주는 그 영상물들로 그분들이 사회를 보게 하고 예, 예. 그분들이 대표기도 하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 줌으로 예, 예. 뭐 한 190명 정도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줌으로 들어온 사람이 그렇게 해서 제가 부흥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과 함께 실황 중계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라는 게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모든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선교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구체화시키면. 예.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을 하면 오히려 접촉이 사라진다 그러는데 비대면은 초연결성을 갖는 거예요. 네.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리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정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렇죠, 기회라는 그렇죠. 거죠. 제가 이번에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왔다가 못 나가셨어요. 맞아요. 제가 그분들을 좀 강의를 많이 했는데 일단은 이제 첫 번째는 한국에서도 충분히 선교가 가능하다. 이제 신학교를 운영하거나 또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교육 콘텐츠를 통해서 그곳에 제공해 줄 수 있고 두 번째 제가 제안해 드린 게 뭐냐면 이제는 선교를 제가 이제 이 온라인 플랫폼의 핵심은 참여와 공유입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참여시키는 거. 그래서 선교에 참여시킬 수 있다. 근데 실제적으로 말라이에 계신 선교사님이 말라이에서 예배를 한국에 있는 성도들을 참여시켰어요. 그러니까 시간대가 다르니까 이제는 그들이 돈으로만 돕던 그들이 이제는 함께 예배자가 되고 예배에 참여하면서 이제 오히려 그래서 그분은 이 코로나 시대가 이 선교적으로 부흥의 시대를 맞았다고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그 역할을 이제 이 목사님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선교지에 그런 거 좀 공급하고 더 강화시켜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이제 중요한 이제 툴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어떤 이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선교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저희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오지에 들어가서 숨어서 사실 연결도 잘 안 됐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역 중계 같은 것도 잘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전 세계 선교지가 하나로 묶여지는 그리고 거기에 함께 참여하고 이 선교 차원에서는 우리가 진짜 뭐 10만 원 해주고 주보에다 그냥 새까맣게 우린 선교하는 게 이렇게 써놨는데 실제 몸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또 실제 보여지는 것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지금 컴퓨터를 나눠주기도 하나요, 거기는? 그거는 저희가 20여 년 전부터 옛날부터 해오던 건데 요즘도 계속 하고 있어요. 컴퓨터를 나눠주고 가서 가르치고. 네, 한 20대 기준으로 해서 컴퓨터 센터를 셋업해 주는 거, 이거를 이제 펀드를 모아서 보내는 것도 하고요. 그거는 저희가 늘상 하는 일이고 거기에 더해서 좀 이제 고급 기종에 좀 시원찮은 기종이에요. 요즘은 선교지도 웬만한 데는 다 수준이 높아져가지고요. 신품으로 이렇게 하는. 자, 우리 선교사님들 들으셨죠? 이분을 찾으면 됩니다. 우리 CG 채널에 전화하셔가지고요. 우리 이 목사님 단체를 꼭 찾으시면 지금 각 선교의 지혜 이런 게 혹시 없다면 우리 도움을 좀 받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괜찮죠, 이런 말에도.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선교지 100군데 컴퓨터 센터를 셋업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럼 뭐 전화 마구마구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가 어떤 그 도전을 좀 해야 될까? 이제 이 교회는 실제적으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이 뒤쳐졌다가 코로나 때문에 뭔가 반짝하는 느낌인데 여기 또 반짝 끝나면 안 되잖아요. 어느 지점에쯤 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볼 때는?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이미 비대면은 시작되고 있었고 교회마다 솔직히 소통이 어려웠던 게 확실히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점점 오후에 사람들이 줄어들고 또 젊은 세대들이 떠나고 저는 그래서 어쩌면 이 코로나를 인해서 하나님의 한국 교회를 깨웠다. 우리 다시 한번 고민해보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는 시대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아주 큰 변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방적으로 소통하는 거에서 드디어 이제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우리 성만찬 함께 모여서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전해진 그 성만찬의 참 시작이지 않을까. 그 교회가 이제 어찌됐건 그 저희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이제 지속적으로 해 오고 또 30%가 풀리면서 이제 교인들이 교회를 이제 오고 하는 과정을 겪다 보니까 전체 모이던 성도 수에서 절반 이상을 모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온라인 헌금이라든가 또 예배 참여하는 걸 보면 인원이 줄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헌금도 확 줄은 것도 아니고 몸부림치는 어떤 우리 저희는 뭐 이전부터도 그 생중계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예배 또는 또 신방 이런 쪽에 다 못 가는 환경을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목사님. 지금 저희가 이제 준비는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이 사태가 터졌는데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온라인 예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낯설었던 그런 온라인 컨퍼런싱 할 수 있는 툴을 가지고서 비대면으로 이제 모임도 하는 거죠. 온라인 모임. 그래서 상당수의 교회에서 지금 신방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교구 모임들도 그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도회도 온라인으로 또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좀 더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그게 또 너무 익숙하다 보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또 모임을 가질 수 있는데도 이제 그게 너무 익숙해지니까 이게 더 편해. 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요즘 교회 안 가. 그랬더니 아이고 그 편하더라고요. 그냥 텔레비 보고 앉았으니까 편하더라고. 이제 사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적으로는. 그래서 사모함이라든가 어떤 열정이라든가 하는 것은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정말 온라인이든 실제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이 아닐 때는 사실은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는 환경이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스마트 기기를 자꾸 보여주는 용도로 써요. 근데 그러면 분명히 다른 사람은 더 좋은 걸 보기 위해 찾을 겁니다. 그렇죠. 스마트 기기의 용도는 뭐냐면 참여시키는 도구예요. 이거를 우리가 인식을 바꿔줘야 돼요. 자꾸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저희 교회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저희 교회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요양원에 가셨어요. 평생을 교회에서 헌신하다가 그분이 이제 교회를 그리워하는데 못 오시잖아요. 그렇죠.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참여시킬까. 그래서 제가 교회 앞자리에 360도 VR 카메라를 놔두고 그분에게 핸드폰으로 이걸 씌워드렸어요. VR. 그러면은 누워서 앞을 보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고 우리 옆에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함께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여기 참여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참여 뭐 좀 다시 설명 좀 해봐요. 어떻게 한다고요? 네? 그분이 지금 실제 이렇게 요양원에서 누워 계시지만 이 VR 기기를 통해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생중계가 실패한 이유가 그거예요. 보여주려고. 저는 차라리 이 앞에서 누구 권사님 나오셨습니까? 누구 집사님 함께하고 계시네요. 이름 한 번 불러준 것만 해도 그분이 내가 여기 참여하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온라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매스미디어적인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 결국은 실패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그분들이 이 공동체에 참여하고 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런 도구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서 못하는 그런 교회들을 어떻게 좀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 플랫폼 속에 그 언어를 먼저 배울 필요가 있고 그런 크리에이터들을 만들어내는 거, 방향을 인도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필요하다고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더 중요해진 거는 온라인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영상미에 감동받는 시대 아니고요. 결국 복음인데 도전이 플랫폼 시대에 교회의 역할이 아닐까.